시편 40편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 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시편 40편 다윗의 시, 그렇지만 이 다윗의 시, 나아가 이 애언의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주님에 대한 애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아시나이다. 그리고 11절로 가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려면 시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이 시편 40편의 내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또한 사역하시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와 있을진데, 우리가 이 잘못된, 말하자면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내고 그런 기도하고 시편에 있는 이 기도들하고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하시고 깨닫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번 정원 목사를 분별하라, 이번 시간, 5번째 시간에도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부르짖는 기도 1의 책을 계속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아마 2시간 정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책을 읽어가고 이야기하면 될 테니까 2번째 권까지는 제가 굳이 읽지 않고 이 책도 한 절반 정도, 절반 좀 넘게 정도까지만 제가 읽고 마감하려고 합니다. 한 370페이지 되는 책인데 250페이지 정도까지 정도만 제가 체크해 놓았습니다. 133쪽인데 20번째 챕터입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상들이다. 제가 읽습니다. 130페이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리를 내어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소리를 내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면, 또 과거로 이야기한다면 버버리라고 하는 벙어리, 이런 과에 속하는 분들은 이것을 읽으면 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을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소리를 내는데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계속 읽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실제적인 믿음의 세계와 접촉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훈련을 받았고 아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 하나의 관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알고 있어도 별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발성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것에 제대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성경적인 이야기지요. 140페이지입니다. 정말 정신과 의사, 탁월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나타나셨는데 제가 읽으면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정신병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이 쌓이고 바깥으로 표출되지 못하면 그것은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썩기 시작합니다. 속에 표현하지 못한 말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병의 시작입니다. 속에 표현하지 못한 말들이 가득해서 정신병이 시작된다. 어떤 정신병은 마귀 역사로 인한 것이고요. 어떤 정신병은 정말 이 머리에 뇌의 혈관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것은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문제, 또 심한 트라우마, 심한 어떤 무서운 그러한 경험들이 정신병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호르몬 이상도 뭐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의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상식만 있다 해도 이러한 해괴한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생각이 쌓이고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썩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소리를 지르며 들판을 뛰어다니는 원시인들에게는 정신병이 없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도대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나오고 그 이후로 이어졌는데 뭐 원신 이야기 꺼내면 곤란하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나 아니면 아벨 가인 이야기 나오고 전 인류의 이야기 나오지요. 그런데 원시인들은 소리 지르고 들판에 뛰어다니니까 정신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며 적게 움직이고 적게 말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정신병이 많습니다. 사람이란 속에 쌓이는 것이 많으면 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의 처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행동으로 사람들은 속에 막혔던 것들이 뚫리며 회복됩니다. 소리를 지르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소리 지르면 회복 안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 정신병에 들리거나 혹은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소리를 많이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다니는데 아무에게나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말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돌아다닐 때는 이 교회, 저희 교회 아이들이 좀 위험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혼자서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면 계속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을 해요. 막 큰 소리로 말을 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소리를 막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뚱뚱한 여자분 요즘에는 안 보이시던데 그 여자분도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지나다니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고 때로는 욕을 하고 그러지.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의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가 그냥 천인천생 만인만색입니다. 그런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소리로 표현해서 그래서 속에 막혔던 것들이 뚫리면 회복된다는 이 기괴한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이게 맞으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별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141페이지 계속 읽으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아름다운 선물들이 주어집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병들은 큰 소리로 대답할 것을 배웁니다. 그들이 조그만 소리로 대답하면 조교들은 속삭이나 내가 네 애인이야 하고 꾸짖습니다. 훈련병이 아닙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다시 조교는 안 들린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병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군인들은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되며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고문관은 고문관으로 남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무슨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렇습니까? 어디 작은 부대에서 있었던 모양인가? 군대를 안 다녔던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상식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저는
병사들 대상으로 일을 군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몰상식입니다. 몰상식. 어쨌든 간에 소리 지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많은 아름다운 선물들이 주어집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응?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상하긴 기도를 배우고 이상한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어떤 간증이 있게 보이고 당장에 좋게 보입니다만 이 소리 지르는 것과 시편 40편을 읽었는데 그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시편을 읽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소리 지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145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부흥사 이야기를 이쪽 저쪽으로 인용을 많이 합니다. 부흥사 이야기. 그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한때 유명하던 부흥사들은 대부분 산에서 부르짖으며 나무를 붙들고 씨름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와 발성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가 훈련되어 강하고 힘있게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미 많이 들었고 뻔히 아는 단순한 메시지에도 사람들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소리가 마이크 너무 앰프 많이 켜놓고 소리를 빽빽 질르기 때문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흥사분들의 막 설교에는 시끄럽고 귀가 아픕니다. 148페이지. 소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여줍니다. 소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따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하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리도 물론 아름다운 발성도 훈련하고 하면 좋지요. 발음도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항상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역자의 영이 회복되고 소리가 회복된다면 그가 아주 단순하고 쉬운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성도들은 그 메시지에 충격을 받으며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소리가 좋으면은 그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사로잡힌다. 150페이지. 사역자는 심령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심령이 뻥 뚫리고 영감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때 사역자의 소리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사역자의 소리가 달라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또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고 말씀이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간단하게 막 쉽게 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152페이지. 이러한 사역자의 강건함은 소리의 훈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약한 사람은 결코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소리가 약하고 어물거리는 사람은 결코 강한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소리의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훈련이 부르짖는 기도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애통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반드시 소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이 정원 목사 이분이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나 또 단순하게 소리 지르는 것과 또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조용한 교회와 조용한 예배에는 주로 노인들이 찾아옵니다. 심령이 약한 사람들만이 찾아옵니다. 젊은이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떠날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활기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싸움도 없겠지만 온건함과 무사함이 있겠지만 넘치는 천국의 희열과 행복감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렬한 영이 거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지금은 시들어버린 유럽의 교회같이 되어갈 것입니다. 조용한 교회, 조용한 예배, 소곤소곤 말하는 사역자. 김남준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잘 목회하고 조용조용 사근사근 그렇게 설교해도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조용조용 사근사근히 설교해도 마이크 앰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빽빽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귀가 쩡쩡 울리게 하는 사역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목회를 잘합니다. 그러지 과거의 부흥사분들이야 마이크 앰프가 없을 때부터 그렇게 막 육성으로 목청으로 했지만 이제 지금 마이크가 앰프가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언제 이 정은 목사 이분은 TV를 통해 나오는 소리로도 귀신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오고 기운이 들어오고 막 퍼져나가고 하고 심지어 자기가 TV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안 좋은 기운이 방송을 할 때 자기에게 거꾸로 들어오기 때문에 방송을 거절하거나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159페이지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이 영성의 이 영적인 감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별로 없고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방언으로 기도를 하며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고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경험하며 천국의 그 거룩한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와 반대되는 기운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기운이 사람들이 입에서 흘러나올 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데 악하고 더러운 기운이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소리가 아니라 내용이죠. 내용. 기운. 말을 통해 소리나 기운이 아니라 잘못된 내용 거짓을 전할 때 힘들죠. 정말 왜 힘듭니까? 불쾌하니까. 거짓된 언론이 거짓 방송을 요즘 시대같이 계속 해야 되는 걸 듣는다면 괴롭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뻔히 아는데 이간질과 거짓과 선전 책동을 하는데 그 괴롭지 않으면 됩니까? 북한 방송을 틀어놓는데 그게 괴롭지 않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용 때문에 소리 때문이 아니라 160페이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의 표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토해질 때 이걸 부르짖는 기도라 그래요.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토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영감이 열리며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서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지만 여기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소리를 통하여 하늘을 열며 천국의 그 거룩한 기쁨과 영광을 맛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눈을 뜨고 당신의 영감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한 아름다운 소리와 천국에서 오는 심령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소리를 통하여 하늘을 열며 천국의 그 거룩한 기쁨과 영광을 맛보십시오. 이건 다른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66권에 어디가 나왔습니까? 그러나 왜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은 건가?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주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깨어난다 23번째 장입니다. 영이 풀어지게 되면 환경은 자연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영이 풀어지고 환경이 열린다. 영이 풀리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옵니다.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면 곧 어디에선가 도움이 오며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가 이제 별 문제가 아닌데도 어떤 사람이 밥맛이 없고 걱정이 끊이지 않고 그렇다면은 그가 문제를 일으키는 영에게 잡혀 있으며 그 어두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는 문제가 점점점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영이 강해져서 영적으로 회복되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풀어지면 영이 풀어지는 것은 뭐 하란 이야기입니까? 부르짖는 기도하는데 성경이 아니라 지금 이 정은 목사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막 발성하고 소리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6페이지 부르짖는 기도는 영계를 열며 하늘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환경은 아직도 답답하지만 그래도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해지며 기쁨과 후련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계의 하늘이 열렸으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가슴이 답답한 것이 이제 풀리고 후련함이 임한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한참 부르짖다가 더 답답할 수도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의 해결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문을 열고 영혼의 감각을 깨우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응답도 받지만 그보다 먼저 그 심령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하늘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르짖는 기도 훈련 방법도 나오는데요. 이게 비성경적인데 어쨌든 부르짖는 기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호흡 기도하면 그게 복음이고 대적 기도하면 그게 복음이고 그게 풍성함을 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거기 있고 항상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현혹될 것 아닙니까? 167페이지. 강하게 발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10년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면 그는 별로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능력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정말 간절히 강하게 기도하는 것과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이 없기도 합니다. 없기도 해요. 통계적으로는 강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사와 능력을 구하거나 엎드리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거나 회개가 터지거나 막 이럴 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70페이지. 부르짖는 기도는 깊은 기도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초입니다. 이것은 학교로 비유하자면 초등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초등학교 수준과 같은 거라고요.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부르짖는 기도 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요. 속으로 할 수도 있고 입 밖에 웅얼웅얼 한나처럼 할 수도 있고 입 밖에 아주 큰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간구가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입니까? 야고보서 5장이 말씀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에서 간구가 초등학교 수준입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의 외형을 가지고 초등이다, 고차원이다, 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유치하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대학교부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 묵상기도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악한 영들에게 눌리기 딱 좋습니다. 실제로 그의 영혼이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으며 영이 마비되어 있고 각종 고통이나 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르짖는 기도, 발성의 기도, 발성의 기도라 그냥 소리 내어서 하는 기도, 능력이 임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하여 누구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좀 지나면은 나올 것 같아요. 176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사역자와 성도들이 모두 같이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을 외치고 읽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성경만 열심히 큰 소리로 낭독하면 되면 설교가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사야 성경을 회당에서 낭독하시는 거 아니라 같이 낭독하자고 선창할 테니까 후창으로 따라하라고 그랬겠지요. 사도들도 그랬겠죠. 교회가 그랬겠죠. 빌립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176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성경을 막 낭독하고 읽는 일을 해가지고 그럴싸한 어떤 체험이나 간증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다시 읽으면
만약에 사역자와 성도들이 모두 같이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 외치고 읽으면 어떨까요? 그들의 심령은 같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연구하고 깨닫지 않아도 단순한 그 말씀 자체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와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 온 힘을 다하여 이사야서와 같은 선지자의 글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마음을 다하여 뜨겁고 간절하게 읽어보십시오. 성도들은 통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문자를 벗어나 소리가 될 때 그것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뻥입니다. 뻥.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우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 좀 이상하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큰 소리로 함께 낭독하고 읽으면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통곡이 임하고 정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요? 주님께서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9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를 강조하는 신앙이 더 깊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형통이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한 것은 유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발성이 부족해서 속에 어두운 기운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될 때에 그들의 속에 있는 어두운 기운들이 그러한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관념, 어두운 의식, 어두운 영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밝고 맑고 환한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며 어둡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이 좋게 보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형통이나 복에 대한 이야기는 밝고 환하고 좋은 건데 거꾸로 고난, 핍박, 십자가는 어두운 생각, 어두운 관념, 어두운 의식, 어두운 영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 핍박, 십자가나 강조하는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의 의식이 어두운 사람들은 빛과 즐거움이 유치하고 한심스럽게 보입니다. 속의 의식이 어두운 사람들은 고난, 핍박, 십자가를 강조하는 신앙이고요. 형통이나 복을 강조하는 신앙은 빛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성을 많이 하면 소리를 많이 내면 형통이나 복이 임하게 되고 그것은 밝고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계속 읽으면 198페이지 제곱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랫동안 발성하지 않으면 변비처럼 마음이 막히고 속에 쌓인 것이 많아져 썩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밝고 행복한 의식과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속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과 비슷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발성을 안 하면 막 속에 쌓이고 막히는 것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생각은 영계에 속한 것이며 영계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생각과 영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영계가 첫째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들과 귀신들, 마귀, 그게 일반 영계죠. 무슨 영계입니까? 생각이 영계에 속했다니요. 생각은 그냥 한 사람의 부분일 뿐입니다. 한 사람에 속한 것이 지정의 그 상식을 아셔야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신앙관과 가치관도 발성의 부족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발성의 부족으로 오면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지는데 그러면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를 강조하게 되고 형통이나 복을 유치하게 여기게 된다.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믿고 아멘 하는 바보 멍청이들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10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202쪽 28챕터 제목은 나쁜 기운을 소리로 토할 때 속이 치유된다. 나쁜 기운을 소리를 내가지고 토해라 그 말이에요. 예? 산에 등산 가서 야호 하고 토하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읽습니다. 202페이지.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 나쁜 기운이 몸 안으로 영혼 안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껍질이 얇고 방어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외부의 나쁜 에너지가 쉽게 침투하게 되므로 상처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상처받는 것은 마음이나 혹은 가치관 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지 영혼의 껍질이 얇고 영혼의 껍질이 어디 있답니까 도대체? 영혼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은 지금 영혼은
이 몸이 있다 그래요. 영혼은 영체가 있다 그래요. 이 기가 막힌 어떤 이상한 주장 좀 읽어보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공격하거나 악한 말로 대할 때 영혼이 약하고 그러한 기운을 방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운이 몸과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안으로 쌓이게 됩니다. TV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악한 기운을 방어하지 않고 무심코 쳐다보고 있으면 그 나쁜 기운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쁜 기운을 지금 이 정원 목사 이 양반은 귀신이고 악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냥 에너지라 그럽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본책이 호흡기도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퓨뉴마, 공기, 바람, 그리고 에너지, 기운 이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이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주 많은 책입니다. 그게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이 정원 목사의 사상, 개념, 단어를 이해할 때 기본서 중에 하나가 저 호흡기도 같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대적기도. 대적기도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영의 개념이 어떻게 섞어가는지, 에너지, 또한 기운을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읽으면, 그러한 것들이 나쁜 기운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이 예민한 사람은 속이 답답해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 고통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차츰 더 많은 악한 기운이 들어오게 되며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져서 느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적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고 모든 것 지루하고 따분할 뿐입니다. 이미 세상의 영이 그들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영에 속한 것에 대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과연 천국의 영은 성령님과도 관련 없고 천사들과 관련이 없는데 뭘까요? 계속 읽으면 그런데 사람의 안에 들어오는 상처나 고통, 악한 에너지는 에너지라 그러죠. 이제 악한 에너지, 기운, 에너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리는 생각보다 더 강렬하며 직접적으로 사람을 더럽히고 어둡게 하며 상처와 충격을 주며 좀 더 강한 능력으로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더러운 소리, 악한 소리. 그러면서 또 솔로몬 군도의 원주민들이 큰 소리를 질러서 큰 나무를 쓰러뜨린 이야기를 또 예증을 듭니다. 계속 그래요. 계속. 사람의 입기운에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놀라운 입기운의 능력을 긍정적이고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고백, 사랑의 고백, 믿음의 시인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기운에 놀라운 힘이 있대요. 놀라운 힘이 있대. 그러면 입기운으로 뭔가를 해보시면 되지. 입기운으로. 입기운으로 사람을 구원도 시키고 입기운으로 사람 죄도 용서하고 입기운으로 전도하고 다 그렇게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206페이지. 그러므로 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입기운을 통해서 그 영향이 사람의 몸보다 먼저 영혼에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한 상태에서 악한 말을 들을 때 그 악한 기운이 영체의 심장을 찌르고 이제 이게 나오면 영체. 206페이지에 영혼은 분명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체란 영혼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문을 만들었지. 영체. 영혼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몸.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라는 게 실체가 있겠죠. 그렇죠. 실체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생각대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버리면 거기에서는 이미 신비적인 것이 됩니다. 샤머니즘적인 것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면 이 영체가 있으니까 이제 영체의 심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체의 심장이. 207페이지. 우리가 악한 말을 들을 때 그 악한 기운이 영체의 심장을 찌르고 그 순간 실제적으로 가슴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럼 가슴 안에가 이제 영체의 심장이, 영체가 있고 영체의 심장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계속 읽으면 사람들은 말이 비수처럼 심장에 꽂힐 때 그러한 것은 잘 인식하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내장에 악한 기운이 꽂히고 겨드랑이에 음란한 기운이 들어오고 가로 대체로 겨드랑이에 음란하고 더러운 기운이 침입합니다. 피부와 전신에 나쁜 기운이 침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며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비수처럼 심장에 꽂힐 때 영체 심장에 꽂힌대 그 말이에요. 그때 내장에 악한 기운이 꽂히고 겨드랑이에 음란한 기운이 들어오고 심장에 들어오고 피부와 전신에 나쁜 기운이 침입한다. 아주 뭘
정말 기가 막힌 판타지, 무슨 이상한 괴기 소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209페이지. 영적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소리입니다. 악한 마음과 기운이 담겨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주 상처를 입게 됩니다.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짬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아주 원수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이 악한 기운으로 짜증이나 불평이나 원망의 소리를 발했을 때 그 악한 기운은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아프게 느끼며 마음이 위축되고 다운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온 악한 소리의 기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하지 않는데 먼지가 저절로 소멸되겠습니까? 몸을 씻지 않는다면 몸이 자동으로 정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한 기운을 청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청소하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소리 질러봐.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애들이 많이 가는 모양이죠. 소리 지르려고. 그리고 연예인들의 그 아이돌 가수들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열광해가지고 미친 듯이 가서 밤새워서 기다리다가 콘서트 하나 참석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고 락 콘서트에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죠. 악한 기운 청소하는 거라며. 읽어드릴까요? 그래서 악한 기운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기운은 나중에 쌓여서 결국은 질병이 되고 나쁜 사건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속히 날마다 수시로 우리 안에 들어온 나쁜 소리의 기운을 청소해야 합니다. 소리로 들어온 나쁜 기운을 청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이야기하면서 결국 소리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표현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소리를 지를 때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무거운 기운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고 높은 산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원함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소리를 내는 것, 신음소리를 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린 어디가 아플 때 신음소리 내고 비명을 지릅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 하고 있죠. 몸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저절로 앓는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면 우리의 고통이 완화된다. 그 말이. 신음소리를 내면 고통의 기운이 그 소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엄살 피우는 사람들 신음소리 낸다 빨리 회복되나요? 오히려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적당해야지. 신음소리를 내면 고통의 기운이 그 소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라고. 신음소리를 내라고. 신음소리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212페이지. 부디 기억하십시오. 소리를 통하여 상처가 생깁니다. 누구나 가슴을 찌르는 소리를 들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언어와 소리는 그 사람의 속에 남아서 썩게 됩니다. 신음과 비명이 고통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건 비명 지르도록 고문을 가하면 되겠네. 막 바늘로 찔러대고 송곳으로 찔러대면 비명 지르니까 그 속에 있는 어떤 아픈 것이 정화되고 청소되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을 배출하지 않고 참고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이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병통치약, 소리 지르는 것도 만병통치약, 복음이죠. 복음. 소리 지르는 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이것저것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해결 답이 막 정원 목사 이야기로는 모든 것이 해결 답이에요. 모든 게. 소리 질러도 되고 뭐 주님을 상상하는 기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호흡하면서 숨 내쉬고 쉬면서 주님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방언 좀 하면 끝나고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대적하는 기도 모든 것이 마귀 역사니까 물리치고 쫓아내고 대적하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보내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어둠을 소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방법입니다. 소리를 토하는 것, 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치유의 빛이며 열쇠입니다. 소리를 마음껏 내지 못하는 이들은 영원히 병든 것이며 점차 몸도 같이 시들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들이나 가장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소리 빽빽 지르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교인들이나 가족의 자녀들이나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오히려 조용한 남편하고 아버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평안한 것이 평안한 것. 집이 조용한 것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막 소리 질러대고 물론 웃음소리가 나고 즐거운 소리가 나면 좋지만은 막 그냥 소리 나면 얼마나 자녀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2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부르짖는 기도 정의도 나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책들이 읽는 건 저는 정말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부족한데 이런 책이나 읽고 있습니까? 그러나 뭐 한 번쯤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니까 이 책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고물상으로 치워버리고 하기 전에 읽고 부르짖는 기도 1, 2까지는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 책 1이라도 좀 두어 시간에 걸쳐서 읽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정확한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청소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충분히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고 신음소리를 내며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소리를 내고 표현할 때 자유함이 느껴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단순히 소리를 내고 표현할 때 신음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 소리를 토하는 것, 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치유의 빛임의 열쇠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봐보세요. 단순히 아 하고 길게 소리를 내면 됩니다.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213페이지입니다. 이게 213페이지. 이것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단순히 아 하고 길게 소리를 내면 됩니다.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권에서 다룰 겁니다. 그 2권에 이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마음이 금방 시원해지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지요? 상관없어요. 이런 건 어디 단전 호흡에 가서 배우고 어디 요가 하는 데서 배우고 어디 불교 승려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이건 목사한테 배운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한다 그러면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면 부르짖는 기도. 탄식을 하며 한숨을 쉬는 겁니다. 탄식을 하며 한숨을 쉬다니 한숨 쉬는 건 명백하게 죄에 속합니다. 근심의 열매이죠. 근심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토하는 것에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려 스팀스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이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부디 이 소리의 요령을 배우십시오. 간단하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토하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며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픔을 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토하는 것에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정의 이렇잖아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이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믿고 하거나 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그렇게 하면은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 30분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30분 있는 거예요. 좀 더 낮게 하는 사람 주여 예수 30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망친 주범 중에 한 명이 이 정원 목사 아닙니까? 한국교회 기도를 망친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214페이지. 지금까지 당신이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들었던 모든 좋지 않은 소리들은 당신이 버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당신의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소리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소리를 토함으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억울한 꾸지람들, 무례한 말들, 공격적인 소리들, 당신 안에 들어온 모든 나쁜 소리를 입으로 소리로 토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오랜만에 가슴에 후련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개운하고 행복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를 토하라 그 말이에요. 소리를 토함으로 내 안에 있는 나쁜 소리들이 다 빠져나간다. 정말로 이상한 소리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더 계속 읽어나가지 않아도 한 214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한 5분의 3 정도 읽었나요? 2권까지 안 읽어도
이 부르짖는 정원 목사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기도 원투가 얼마나 해괴하고 성경하고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한숨을 쉬고 이게 토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 나왔으니까 이것을 이 간절한 기도, 간구, 부르짖는 기도를 정원 목사가 잘 설명하는갑다. 그리고 빠져들어가면 얼빠진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원 목사는 새로운 하나의 종교를, 새로운 어떤 종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하고 상관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의 이름값 때문에 미혹에 빠지고 어리석어집니까? 혹은 무슨 현상이 벌어질 때에 그것이 좋게 느껴지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착각하는 이 망상증에 우리가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어리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근거하여 바르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바르게 기도를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